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복음 시리즈 11번째 진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이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 3가지 그리고 교회의 핵심 사역 8가지 중에 이 3가지를 나눴습니다.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성령의 사역 이 3가지를 나눴고 오늘은 나머지 5가지를 간단히 소개한 후에 이제 다시 복음 시리즈 말씀 진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한다는 것이 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의지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이것을 전해야 되겠고 이 말씀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데 성령님이 다른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이 회중과 성도 이들의 상태를 보고 또 그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할 것을 10년치, 20년치 평생 설교할 것을 모아놓았다. 평생 설교할 걱정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평생 모아놓은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냥 그 원고대로 매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성경은 학교 수업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건 학교 수업이 아니에요. 학원 강사가 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순간부터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갈지 모든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 커리큘럼, 2학년 커리큘럼,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달라요. 예수님이 앵무새처럼 그냥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차례대로 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가서 창세기 오늘 1장 1절 보자, 내일은 1장 2절이다 이런 식으로 전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과 핵심 사역 8가지를 이렇게 전했는데 이 3가지까지 말씀, 기도, 성령 사역 정말 중요한 이 3가지까지만 전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은 간단히 전하고 다시 복음 시리즈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성령 사역 다음에 이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네 번째로 전도 또는 선교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전도의 사명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힘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시선을 열고 모든 영혼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 세 가지가 뭐예요?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신부단장시키고,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게 곧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핵심적으로 맞춰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평생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기대하시는, 애타며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주님은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에 초점을, 이 전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가 초점 맞춰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찬양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면 안 되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찬양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순간이 다 찬양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찬양,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 예배 시간 되기까지 형식적으로 부르는 찬양, 이런 것 아닙니다.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찬양 사역에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에 투자하는 것에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서라도 이 찬양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교회는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축사 사역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8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 곧 교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믿는 성도들, 또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항상 따라야 될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귀신의 존재를, 사단마귀의 귀신, 약한 영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문제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귀신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에이 귀신이 귀신, 우린 예수 믿는데 뭐 귀신이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거는 뭐 아주 오래전 이야기 아니야.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야. 심지어 목회자들 생각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데 무슨 귀신이야? 무슨 귀신 타령이야? 뭐 무당이나 귀신 내림받고 그런 거지. 신 내림받고 그런 거지. 교회가 무슨 귀신을 축사하고 그런 걸 뭘 해. 귀신의 존재를 너무 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심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그 표적이 반드시 교회에서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9절에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도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냥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지구촌 그 이면에는 어떤 세력이 존재하냐면 영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그냥 스스로 저렇게 독재 정치를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존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좌파 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동성연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간통법을 폐지해서 간통 죄는 아니지 않느냐. 낙태를 합법화시켜서 낙태도 죄는 아니다.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원치 않는 임신 낙태해도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그냥 사람들이 만든 법과 질서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백날 천날 말씀 들어도 악한 영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고 가짜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교회는 철저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영적 사역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치유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순위지만 그거와 동시에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상들이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과거에는 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면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이 목회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런 질병을 주셨겠지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질병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질병이 와요? 우리가 몸을 제대로 못 관리한 것도 있겠지만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간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해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너는 죄가 있어서 지금은 고침받을 수 없어. 너는 이 병을 통해서 뭔가 더 깨달아야 돼. 지금 고침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치유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교회가 이런 표적을 행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사역 8가지 중에 하나는 치유 사역입니다. 교회는 평생 병자들을 향한 치유 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자들이 있는 한 교회 치유 사역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위해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구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고난, 불행, 재해 등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행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제 사역입니다. 교인들만, 교회 안에서만 배부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첫째로는 믿는 가정들을 돌봐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이웃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가난한 자, 과부,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고넬료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에 힘썼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이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가 뭐예요? 기도와 구제였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됨이라. 여러분,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제 행위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사람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보시는 누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제 행위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구제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원하는 뜻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섭죠? 구제 못한다고 지옥 가나요? 네, 갑니다. 왜요?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기회가 없어서 구제 못하는 것 말고 내 눈앞에,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전혀 구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행함이 나오지 않는 믿음, 가짜라는 것입니다. 구제하지 않는 사람, 가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양과 염소로 모든 민족을 구분하실 거라고. 그런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염소는 지옥 백성, 지옥으로 가는 사단의 백성들인데 이들을 가르는 기준이 뭐였냐고요? 그들의 행함이었어요. 그래서 행위 심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너희 염소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추위에 헐받았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몰랐다. 너희가 내 말씀을 몰랐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 나를 믿는 작은 소자들.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니지만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 부자들이 더 헌금하지 않는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헌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아와 과부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듦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제사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구제사역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각자가 더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재물을 벌어서 우리도 풍족하게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질 있는 사람들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러면 천국의 하늘의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무슨 복지사역, 학교사역, 병원사역,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고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각자 교회에게 맡겨준 대로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8가지 핵심 사역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모든 교회가 이것들 중에 한 말씀도 한 가지 사역도 무시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때에 따라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까? 귀신의 생각으로 점령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그럼 축사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병자가 교회에 많이 옵니까? 치유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웃 중에 많이 있습니까? 전도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성령 사역, 이것 모든 것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찬양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어떤 사역에는 집중하고 싶은데 다른 사역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교회는 자기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교회는 이런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 시리즈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교회 사역 전하지 못한 5가지를 간단히 소개한 것이고, 이제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제 본론의 메시지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이웃, 친척 모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뿐더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진짜가 되라, 진짜가 되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진짜가 되어야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짜예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돼요. 난 가짜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성경은 가짜와 진짜 이것에 대한 경고를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과 형식적으로 모신 사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불법을 행함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가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로 주의 깊게 들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이 본인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식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면 됐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요. 지금 저 찬양단에 서 있는 저 청년, 예수 믿지 않는데, 저 사람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부모는 찬양단에 쓴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성가대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겉모습을 나타내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은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생명도 없으면서 예수님도 이 안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이 중심을 속이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천국 가는 백성들이 지극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교회마다 비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를 이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넓은 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또 누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의미예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이상으로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성도가 아니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저 사람은 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을 거야. 근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 그 사람이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지옥 같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천국에 간다고 해도 무슨 상급도 없을 것 같이 보였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엄청난 큰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천국 가서 큰 상급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네? 저 사람은 천국을 들어간다고 해도 그냥 턱걸이로 들어갈 거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 그래도 대부분 천국에 왔겠지? 라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 중 단 한 명, 본인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제가 그냥 겁을 주려고, 겁먹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고자 하여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여기서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러분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날에 예수님 앞에 올 많은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그 심판을 통과해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문,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좁은 문을, 생명의 그 길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10년, 20년을 다니고도 여전히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찾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첫째는 자기 마음의 완악함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현대말로 하면 거짓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15절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좁은 길을 찾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거짓 목회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좋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나,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음에 감사하지만 아닌 경우들, 타락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헌금,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한국의 초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부사역자들은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아부를 많이 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마다 이 부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부를 떠냐면 이 강남 지역이나 좀 돈 많은 이 지역으로 배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은 지역에 배치를 받아서 그곳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그 나온 이 헌금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본인 사역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지역보다는 이 부한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권을 가진 그 사역자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목회자예요? 사꾼이지.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거짓 목회자지.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밑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혼 사랑이 아니고 돈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맹인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맹인을 인도했으면 그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목회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냐고요. 뭐 동성연애를 전파합니까? 그래서 다 지옥 보내겠죠. 동성연애자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걸 명확히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10년, 20년을 다니고도 좁은 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다가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전 세계를 뒤덮은 거짓 구원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행함은 상급에만 관련되어 있다,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이 땅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생명을, 예수님을 소유한 참된 성도가 아니라 가짜 종교인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 정도로만 믿고 그냥 교회 생활에 안주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겠지, 매주 주일만 지키면 천국 가겠지,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천국만은 들어가겠지, 상급은 없더라도 천국은 들어가겠지. 이렇게 구원,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이런 것을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이 뉘앙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에서 우리는 깨어나와야 돼요. 이런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 거짓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런 메시지만 없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 위선자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메시지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소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14장 10절 이하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죄악된 길을 사랑하고 그 발걸음을, 죄악된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교회 오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속히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이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지금 그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처지에 있는데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이런 복 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열심히 금식하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온갖 생떼를 하나님께 부려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를 먼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 안 됩니다. 그냥 종교 놀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본인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10년 동안 드린 모든 예배 하나님은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죄악의 길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를 위해 준비된 건 영영한 지옥불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영영한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십시오. 영원히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말로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복을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된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지금 이들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희는 칼을 보지 않겠고 너희는 기근을 당하지 않겠고 너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선지자들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현대말로 하면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지금 죄 가운데서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와 교훈과 재미난 이야기거리들 그런 이야기만 전하면서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축복이 와요. 형통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다. 그들에게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많은 한국 목회자들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를 외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아무리 좋은 축복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 선포하는 것이에요. 속히 우리는 이런 메시지에서 돌이켜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은 깨어나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교인 숫자 불어나게 하려고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식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상 이슈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때로 듣기 싫어해도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천국에 못 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으로 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신이 가짜거든요. 가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가짜 목회자로서 가짜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 말씀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그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런 가짜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 교회보다 부흥된다 싶으면 모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여러분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된 목회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만 정치 싸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탄식할 일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에 따라, 자기 집단의 이득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결정임을 알고도 그것을 묵인하고 이득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추잡스러운 일이며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과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빨리 없어져야 된다. 빨리 망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건 곧 그 목회자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라면 반드시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세운 진짜 목회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목회는 누구의 목회인데? 하나님의 목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세운 목회자,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 돼요. 빨리 해체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다니는 몇 명의 성도 빨리 다른 교회들로 가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 중에 이런 사상이 요새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400명 이상, 500명 이상 어느 정도 대형화되면 교회는 나눠줘야 된다. 쪼개줘야 된다. 초대형 교회들은 이기적인 거다. 아니 그 교인들 다 관리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교회의 몸줄을 굴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이 엄청난 반발심이 있어요. 왜요? 완전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생각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교인들이 몰려와서 초대형 교회가 되는 거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셔서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점점 교인 숫자가 줄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빨리 멸망해야 돼요. 빨리 그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계속 이 번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줄어들어야 되고 아예 없어져 버려야 돼요. 제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릴진 모르나 여러분 실상이에요. 그 거짓된 목회자와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습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청년이 되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서 부활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일반적인 복음 이야기예요. 근데 본인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참 아끼는 이 사랑하는 청년인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얼마나 원통할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어디 갔겠어요? 지옥까지.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망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짓된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망해버려야 돼요. 빨리. 물론 그 안에는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고집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망해서 망한 다음에라도 돌이켜서 그 본인이라도 천국 가야죠. 그렇게 목회하다가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까지 지옥 보내고 본인까지 지옥 간다고요. 빨리 망해서 본인이라도 제대로 평신도로서 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제대로. 그래서 천국 가야죠. 그래서 천국 가야죠. 제가 하는 말은 뭘 비난하고 뭘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그 교인들을 다른 교회 가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교회 갔다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까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교회 가서 신앙의 힘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목회자들 못 믿습니다. 아무 목회자, 아무 교회 못 믿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면 떼어주고 무슨 교회가 공산주의입니까? 사회주의 단체입니까? 자본단체입니까? 이익집단이에요? 뭐 커지면 나눠줘야 되고? 성도들이 무슨 돈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살고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에 왔는데 교회가 크다는 이유로 왜 나눠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사탄적인 마인드예요. 이거 사탄이 심어준 생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컨퍼런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 이거 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 교회들에게 심어준 것이지. 그래서 초대형 교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을 모욕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인정해요. 초대형 교회들 중에서도 무너져야 되는 교회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초대형 교회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이기보다 인본주의적인 이 마인드로 많은 영혼이 모이는 그런 초대형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탑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이렇게 앞에서는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목회자들. 제가 지금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평생 주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때때로 작은 실수 하나 둘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말한 것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지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그들 밑에서 말씀을 들으면 똑같이 망할 확률 99%입니다. 그게 옳은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회는 속히 멸망해야 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한즉. 여러분, 이 거짓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망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다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거짓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말만 성도지 성도가 아니에요. 거짓 성도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되어야 돼요.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오래전에도 한번 전했었는데 너무 애통했어요. 너무 비통했어요. 이런 메시지만 이 교회들 가운데 퍼지지 않았다면, 이런 목회자들만, 거짓 목회자들만 교회 안에 없었다면, 정치 목회자들만 교회 안에 없었다면, 시기와 질투로 남을 중상모략하는 잘 나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목회자들, 거짓된 목회자들만 없었다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을 수 있는데, 많은 영혼이 살았을 수 있는데, 얼마나 애통한 말, 얼마나 애통한 이 심정입니까? 얼마나 애통합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이 목사를 먹여 살린다.
교회 안에 은혜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희마리도 없는데 내가 떠나면 이 교회 무너지겠지. 내가 떠나면 목사님은 뭐 어떻게 살아가시나. 정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불쌍해서 못 떠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제가 하는 말이 너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그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줘야죠. 아니요! 이건 영혼이 달렸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들도 빨리 성령 충만을 받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목회사역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달린 거예요. 그렇게 뭣도 모르고 우리 불쌍한 목사님 하면서 그 교회에서 살다가 평생 은혜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말씀, 이 성경적인 진리 한번 제대로 못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를 안다 하실까요? 너 그래도 목사님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았다. 내가 너 수고를 봤다. 이렇게 말하실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평생 불법을 행하며 살지 않았느냐. 너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내가 너 마음속에 주인 아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목사님 이 보필했다고? 그냥 정 때문에 한 것 아니냐. 나 때문에 했느냐. 정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고 애통할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급히 머리를 잘라야 돼서 이 새로운 미용실, 아침에 일찍 여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용실에 가면 그 머리를 잘라주시는 이제 디자이너분 또는 이제 미용사분이 이것저것 얘기를 건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는 목회자고 이제 개척을 했던 얘기를 했고, 본인은 천주교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친척 중에도 이제 목사님을 남편으로 둔 이제 친척도 있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셨네요. 저보고. 이 천주교 신부들도 보면 정말 힘들어 보인다고. 정말 뭐 대단하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근데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딱 들어보면 종교인이에요. 그냥 천주교든 기독교든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정말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생명으로 체험받은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짓 목회자, 거짓 교회들 속에서 지내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그냥 종교예요, 종교.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부흥회, 말로는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하지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이끌어요? 하나님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끌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주가 있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신천지, 자기가 무슨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가 무슨 계시록에서 이 말한 그 사람으로서 자기만이 이 계시록을 다 통달한다고?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결국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성령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성령님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그 이만희가 참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누굴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근데 본인을 증거하고 자꾸 나타내잖아요. 자기 위치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거 뭐예요? 마귀역사인 거지. 그래서 이단 시천제 아니에요. 뭐 통일교, 문선명 죽었지만 거기도 다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다 사람.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거짓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단으로 정제된 곳들만이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목사에게 이끌어요. 자신에게 이끌어요. 내 말이면 무조건 복종하라고.
여러분, 목사님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목사님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난 목사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파할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지,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는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저 아멘 못하겠더라고요.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는데 막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막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지 이게? 이게 왜 아멘할 이야기지? 성경 이야기가 아닌데? 본인 생각이고 세상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참 목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끄냐 자기에게 이끄냐. 결국은 자기가 주목받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딱 한 가지 시금석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좋은 나무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다시 말하면 참 목자와 거짓 목회자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 권능을 행해도 그들의 열매가 거짓이라면, 그들의 열매가 불법이라면 그들은 거짓 목회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지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지. 이것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온갖 음란한 죄와 포르노 영상과 거짓말을 일삼고 술을 퍼마시고 술 고래가 되고 이런 목회자들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항상 잘 돌아봐야 돼요. 말은 거룩하게 했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외식된 이 목회자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회자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만 열매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든 교인들도 열매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크리스천이냐 가짜 크리스천이냐를 결정하는 핵심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왔어요. 현대말로 말하면 많은 이 목회자 자녀들이, 많은 직분자 자녀들이, 크리스천 집안의 자녀들이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 너희 축복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너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참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의 신분을 결정한다. 네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결정한다.
만약에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눴던 복음 시리즈 중에 행위 심판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그것도 곧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너를 분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네 행위, 너의 열매를 보면 네가 진짜 믿은 자인지, 네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네가 진짜 성도인지를 나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중심을 보시잖아요. 무슨 내 행위와 내 열매를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그 중심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출돼요? 우리의 삶으로 표출돼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요. 그 중심이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머릿속에 이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고 행함은 상관없다. 이거 마귀가 교회들 가운데 심어준 생각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붙어 있어요. 같이 가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참된 행함이 나타나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 말씀도 하지만 또는 우리의 열매를 본다, 너희의 삶을 본다, 행함을 본다라고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행위를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달아보는 거예요.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위 심판 사상이 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걸 모르면 구원파적으로 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거짓된 구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곧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좋은 열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나쁜 열매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곧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저는 다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느냐? 길거리에서 내 그 가르침을 들었느냐? 내 앞에서 먹고 마셨느냐? 너는 내 자녀다. 일로 오라. 천국으로 들어오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행악하는 자들아, 너희가 아무리 내 말씀을 들었다고 한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로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적용해 보세요. 혹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에게 주여 주여 했으면서 왜 평생 살 동안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이하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 앞에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받아서 그러므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말을 연장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앞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는 또 무슨 말씀이셨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읽은 모든 말씀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지금 이 비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곧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해도 그 무너짐이 심할 뿐이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내용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행악자들, 순종자들,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또 다시 한번 그것을 또 재차 설명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어떤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이런 비유 하나에 모래는 뭐지? 집은 뭐지? 너무 그런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앞에 문맥상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결국은 지옥 갈 것이다. 앞에 문맥을 통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불순종하는 자. 이걸 딱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행위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교회에게 심어준, 교회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린 아주 사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에요? 지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구세주가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외칩니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을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구별이 돼요. 그냥 믿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니까 구별이 돼요, 세상에서.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행함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믿음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 안에 무엇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된 삶을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불법을 이기는 거, 의심을 이기는 거, 두려움을 이기는 거, 불순종을 이기는 거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믿음과 행함을 구분합니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족을 돌아보고 내 친척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전 세계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아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곧 예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십시오. 그러면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일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여셔서, 제 마음의 눈을 여셔서 제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 가족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사람을 그냥 육신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짜 되길 원합니다.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